년간 우리는 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이 천의 이루에 가장 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 안을 떠날 수가 없고 교회 밖을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것이 천상의 가장 귀한 교육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중보다 더 좋은 사람,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처음보다 더 좋은 가정, 나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학자 허셀이라는 사람은 기쁨이야말로 종교생활의 핵심이요 신앙의 본질이며 다른 모든 종교적인 덕목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와 똑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막스 러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 시대의 사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유는 보장받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실한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삶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냐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야 그 예수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생에 기쁨이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더 좋은 걸 구해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해진 이적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기는 예수님도 같이 가셨고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제자도 다 함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해서 간 겁니다. 그 중동의 지방에 보면 우리가 아다시피 하루의 일과가 언제 시작하냐, 오후 6시 이후를 하루 일과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달을 뜨고 달을 보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 하루 일기인데, 바로 그래서 결혼식도 언제 일어나냐, 우리처럼 오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절교 바라면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하면 이제 밤이 깊어지면 정말 그 밤에는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부족한 걸 채울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혼주들은 많은 걸 준비를 해요. 그 잔치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것이 혼주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간 많은 사람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많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이 혼주인데, 밤이 늦어갔는데 세상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말씀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해도 어때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그 포도주는 어떻게 된 건지 처음 나온 것보다 훨씬 최상의 포도주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에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 보니까 이 영광이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를 다 믿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더 좋아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 좋았지만은 나중에 깔 때까지 중간중간 거칠 때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나는 준비를 완벽하게 100% 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초청되면 그 삶이 변화되고 그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잔치집의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배가 되는 역사. 이때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귀한 일을 믿더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받을 교훈이 뭐냐? 먼저 첫째로 우리는 포도주 항아리는 언젠가는 바닥에 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많이 채워놔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게 바닥에 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여러분 최고로 채워놔십시오. 그러나 바닥에 날 수가 있어요. 내 물질이라는 거 있다면 그걸 가득가득 채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더구나 밤중에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그 잔치는 참으로 낭망할 수 없는 잔치인데 우리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준비한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기쁨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축복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지혜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을 내게 초청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 이 어려움과 불안 공포를 물러가고 더 좋은 곳으로,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시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잘생기고 잘돼도 여러분 높아져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아리에 믿음의 물로 가득 채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결례통에 물을 포도주 변화 계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의 몸이 건조해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기쁨이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행복으로 변하는 변화가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인생의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권능이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중이 더 잘 돼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 여러분 시작 좋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나중에 더 힘이 창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도, 우리 환경도, 우리 사업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인생의 짐들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바닥이 났습니까? 인생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다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라도 영원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게 당연합니다. 사람 따라 시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빈자리냐? 주님이 나오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고민이 연습했을 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중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나중이 더 좋아지려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내가 뭘 믿으니까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꼭 레일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라도 강건한 축복을 얻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시종들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마리아가 어머니지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처지를 예수님 말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할 걸로 믿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뭐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암담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유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행복의 불행과 행복을 저울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믿고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움받을 곳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믿고 의지할 곳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참기 잠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의지하면 없는 포도주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님은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포도주는 기이해가지고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역사가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걸 예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고통의 옥문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이 고통을 깨뜨리는 무기였다면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고통들을 깨치는 그 무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자신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다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잘 지탱을 받으면 어떤 풍랑과 어떤 환경에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은 뭐냐? 그 지탱되어진 나무 위에 열리는 열매. 그래서 축복은 순종을 통해 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지만은 순종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 답답한 인생의 고통들을 깨트려버리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또 강조하다 보면 잘 되고 기쁠 때 주님을 기억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더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려우고 이 빈궁에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쁨을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것 바닥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더욱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더 좋아진다. 나중에 9절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누구냐면 보통 마을 잔치를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이프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맛만 보면 누구 집에 있는 포도주인지, 어느 밭에 나온 포도주인지를 익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쉽게 말하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 했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정말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디서 났습니까? 물 떠온 사람은 사람이 발이나 손이나 씻는 결례통에 항아리에 물을 떨어왔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냐?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어보면 처음도 싫고 나중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도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처음도 좋았는데 나중에도 좋은 사람. 잔치를 배설하는 그 혼주의 마음은 처음에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거예요.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도 좋았고 나중에도 좋은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온 줄 믿습니다. 처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 더 기쁜 사랑, 더 깊고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칠곡을 지나갈 텐데 그때 예수님을 늘 끊임없이 초청해 준다면 우리는 그 나중도 여러분 그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때야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는 별다른 걸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이 되고 좋은 포도주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지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믿음 우리가 가지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되어 가십시오.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름다운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집시다. 빛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보면 너무나 암울하다고 그래. 불안과 공포가 염려가 많다고 그래. 어느 누구에 들어봐도 좋다는 사람 하나 없고 잘된 사람 하나는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세계가 그렇게 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그래 답습하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초청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업에 초청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초청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도 좋지만은 그 나중도 더 큰 훌륭한 우리 환경 그런 생활 되기를 죄롱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